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요한복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후로 증인의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게 되었고 그 증언을 들은 두 명의 제자의 이야기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튿날, 다음 날이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곧장 예수님을 따라가요. 참 이 본받을 점인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이 최고고, 내가 최고고,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직장이 최고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다른 대상을 소개하는데 칭찬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흉을 보면서 자기가 높아지려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다 높여줬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람들의 반응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들을 청, 따를 종. 들으면 따라가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주제가 따라가다인데, 따라간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르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돌아보시고 그 두 제자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보고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질문이에요. 필연적으로 따라온 것이 질문입니다. 따르는 사람의 좋은 태도는 질문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좋은 태도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답변해 보는 거예요.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슨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은 청소년기의 새로운 정신적 능력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요,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런 자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없는 채로 어른이 되면요, 계속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자기만 방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까지 다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가족, 그런 사람이 또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의 배우자,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그 사람의 자녀들까지 다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지금부터 쭉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 자기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이 이 어린 시기에 딱 형성이 되면 안정감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AI 시대에도 질문을 잘해야 좋은 피드백이 나와요. 요새는 어르신들도 챗 GPT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거기에다 딱 입력만 하면 쫙 다 나온대요. 예전에 네이버나 야후가 나왔을 때도요, 사람들이 야 이제 거기 검색창에 쫙 입력만 하면 쫙 다 나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아니
아니에요. 그 서칭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피드백이 나오는 겁니다. GPT도 마찬가지로 AI에게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변이 나와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줘 한다고 AI가 다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막연하게 단순하게 따라가는 것은 좋은 피드백을 얻기가 어렵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좋은 피드백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나에게 던져오는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답변하면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게 좋은 훈육법이라는 것은 아마 뭐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 지금 왜 나를 따라오고 있어? 너네 왜 교회에 나오고 있어? 이런 질문을, 본질적인 질문을 딱 던졌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답변하는 수준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생각해요.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받을 거는 지식과 교훈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을 구하냐고 물어봤는데 엉뚱하게 어디 계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따른다는 것은 처음에 굉장히 가볍게 시작하지만 점점점 의미가 깊어지고 의미가 확대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처음에는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쫓아가는, 따라가는 형태였는데요. 이 따르는 것은 엄청나게 깊은 의미로 변화가 됩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변한 모습을 보면은 정말 처음과 정반대의 사람들. 우리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서로를 보았을 때 우리가 뭐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고 얼마나 뭐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될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3년, 5년, 10년 뒤에 지금의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성장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또 좋은 반응을 또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엉뚱한 답변이나 엉뚱한 질문을 하면은 꾸지람을 하거나 아니면은 바르게 수정해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유연하게 그것을 다 받아치고 좋은 대답으로 다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엉뚱하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3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와서 보라.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와서 보라.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Come see. Come see. 따라가는 사람은 보게 된다. 따라가는 사람은 보게 된다. 그런데 보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려고 하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변화 코칭 전문가 김성호 씨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보았는지보다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더 중요합니다.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질문을 낳고 위대한 질문은 위대한 사람을 낳습니다. 생각을 해도 답이 없다면 더 치열하게 생각할 것이 남아있으며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치열한 생각은 사명감과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답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도요. 나는 왜 교회에 다녀도 아무 감흥이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그렇지?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간절함이 부족하다. 사랑이 없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했어요. 내가 이렇고 저렇고 막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뭘 보긴 본 거예요. 그들의 그 간절함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들에게 뭔가를 보게 했어요. 그게 뭔지는 여기 적혀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엇인가를 보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반응이 41절에 그가 먼저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어떠한 것을 보게 된 사람의 반응은 자기가 가장 가깝고 아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딱 안드레가 자기 형을 데리고 왔어. 자기 형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자기 형이 온 거예요. 근데 딱 그 형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반응이 너는 시몬이구나. 근데 너는 앞으로 개바가 될 거야. 넌 앞으로 베드로가 될 거야. 넌 앞으로 반석이 될 거야. 근데 안드로가 보기에 이 형은 반석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셔가지고 넌 앞으로 반석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함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품고 예배의 자리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예수님 보게 되고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로 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런 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그 동생의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찾아간 반면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번에는 예수님이 빌립을 탁 꼭 집어서 너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단순히 내가 가는 길을 같이 가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어요. 근데 빌립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다나엘이라는 아마 자기가 가까운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반응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아이고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냐 답답하 하고 무시해요. 예루살렘이 서울이면 나사렛은 목포 정도예요. 딱 위치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 큰 그런 도심에 익숙한 사람이 아유 무슨 목포에 그 훌륭한 선생이나 훌륭한 메시아가 나오겠어. 그렇잖아요. 우리도 무슨 서울대 나온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딱 받아들이기 쉬운데 목포에 있는 이 지방대 출신이 뭐 그 큰일을 하겠어 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거나 부정적이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을 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 야, 우리 교회 가서 정말 예배드리고 예수님 만나면 진짜 이런 일이 생겨 하는데 나의 그 흥분과 나의 그 설득에는 전혀 감흥이 없고 그래 너나 가서 많이 믿어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그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안성호 목사님, 로고스 교회의 안성호 목사님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그분이 겪은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히말라야 앞에 서보기 전까진 말입니다. 그 추운 산을 뭐하러 올라가는지, 깃발 하나 꽂고 이내 내려올 일을 왜 하나 싶었습니다. 때론 등반을 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2013년 한국 기아대책기구, 국민일보, CBS와 함께 네팔 구호를 위한 모금 방송 촬영차 다녀왔습니다. 등반을 위해 네팔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산을 보지 않고 온다는 것은 만드신 분에 대한 결례라는 생각이 든다고 일행을 부추겼습니다.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이동했는데요. 에베레스트가 오롯이 올려다 보였습니다. 이른 새벽 몸을 실은 차가 어디론가 우리를 데려갔고 약 40분 걸어 사랑 곳에 섰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얼마간 산을 오르는데 눈앞에 펼쳐진 히말라야의 웅장함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압도적이었습니다. 안나푸르나 설산의 전경은 말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일성은 산이 나를 부른다 였습니다. 보지 않고 안다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산이 주는 아름다움과 건강함은 보지 못한 채 오르는 고통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목숨을 건 산악인들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가고 싶습니다. 오르고 싶습니다. 히말라야 이렇게 썼어요. 그 전에는 아니 뭐하러 저 산에 올라가서 깃발 하나 꽂으려고 죽을 둥 살 둥 저렇게 올라가서 죽기까지 하고 가족들 고생시키고 저 짓을 뭐하러 하나, 참 미련해 보인다 생각했는데 자기가 직접 그 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라도 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런 거 아닐까요? 어이구 뭐하러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좀 쉬지, 일주일 내내 일하고 피곤한데 뭐하러 아침에 저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나.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또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대가와 값을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같이 놀고 먹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북스터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 보니 질문도 생기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가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따른다는 것은 따라가는 것과 따라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뭐 하자고 하면 그냥 하고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게 돼요? 따라하게 됩니다. 따라하게 돼요. 제자들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막 따라갔어요. 그냥 따라가기만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예수님을 따라하게 돼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어요. 그 나다나엘이 46절 봐보세요.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해요? 와서 보라. 이거 누가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대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할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을 전도할 때요, 야 거기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아, 이렇게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올 때에 야 우리 교회 가면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다른 데 더 좋은 게 더 많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빌립이 와서 보라 하니까 두 말 없이 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만나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또 증인이 되고. 근데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다 만났을 때 시큰둥하게 왔겠죠. 뭐 별 볼 일 있을까 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딱 와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첫 마디가, 참 너는 진짜 네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네 안에 진짜 간사한 것이 없구나 했을 때 이 나다나엘의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이 한마디에 울컥한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썩을 대로 썩고 이스라엘의 신앙과 종교가 썩을 대로 썩고 정말로 사람들이 속되고 속된 시기에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씨름하며 몸부림쳤던 사람, 아무도 자기를 안 알아주는데 자기만큼은 진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는데, 생전 처음 본 사람이 딱 만나자마자 나를 보더니 참 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 속에 간사한 게 없구나 하니까 울컥하죠. 이 사람 어떻게 나를 알지?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하니까 이제 빵 터진 거죠. 얼마나 나다나엘이 오열했겠어요.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몸부림쳤던 것을 하나님이 정말 보실까? 내가 기도하는 거 들으실까? 진짜 이런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 나 혼자 이렇게 한 게 의미 있을까? 하면서도 그래도 말씀을 믿고 자기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남들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아주 대제사장이라고 바리새인이라고 거룩한 성직자들이라고 이렇게 의시되면서 뒤에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른 걸 자기 눈으로 목도하면서, 그럼에도 자기는 거기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걸 다 봤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나다나엘이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고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이 더 놀라워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믿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무 정말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이 무의미한 일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만났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거 갖고 깜짝 놀래? 야, 너 통장에 몇십만 원 들어온 거, 네 문제 하나 해결된 거, 너 아팠던 거 치유된 거 이런 걸로 놀래?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즈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돼요. 한 예로
예수님께서 51절 보세요. 51절에 너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나다나엘에게 너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예수님 머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누가 봤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봤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나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십자가를 지기 싫어가지고 고민이 막 죽을 것처럼 고민이 되니까 정말 기둥처럼 여기는 제자들 3명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때에 누가복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십자가를 제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를 좀 앉게 해주세요. 저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힘을 더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힘을 덧입어서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는데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큰 일들, 큰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어떻게 생겨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어디 있냐, 진짜 또 교회에서 또 그런 얘기한다는데 천사가 왜 없어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후 하고 부는 바람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너무나 확실히 느껴지기 때문에 바람이 있다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가지고 사람 안에 영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영이 죽어요.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못 느껴요. 그런데 거듭남이 뭐냐? 중생이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느껴지고 경험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들도 느껴지고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히 느껴지니까 경험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느낀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듯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됐어요. 천사들이 뭐예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영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보내요. 야, 가서 성민이 좀 도와라. 야, 가서 형진이랑 예원이 좀 도와줘라. 가서 채영이 좀 도와줘라. 백종욱 집사님도 도와줘라. 진영 사모님도 도와줘라 하고 하나님 보내신다고요. 그럼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느껴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더 확실하게, 더 선명하게 느끼는 겁니다. 주의 도우심. 그러면 이제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돕는 영을 보내사 저의 이런 문제, 이런 일들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저 말고 제 이웃에게 있는 이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보내주세요. 섬기는 영을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따라가다라고 생각해서 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제자들 처음에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따라가다 보니까 보는 게 있고 배우는 게 있고 경험하는 게 있고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요. 성장하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예요. 1장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20장에 걸쳐서 쭉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마지막 장, 요한복음 마지막 장 같이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의 수제자, 기둥같이 여겼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21장 19절에 하시는 말씀.
자, 요한복음 2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1장부터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예요. 그냥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 될 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빌립도 안드레도 어떤 사람이 될지 알고 계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이후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런 예수님과 같은 죽음조차도 감당할 수 없겠다. 마치 세례요한이 나는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이때 그걸 다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도 그런 의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가 서로를 봤을 때는 다 부족하고 모자라요.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현재의 나의 모습이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될 주님께서 만드실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다는 것은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나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또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하고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북스터디를 해요. 매일매일 주님과 관련된 책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질문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단순히 졸졸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예수님과 닮았고 내 행동이 예수님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